예, 오늘 우리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했다면 많은 응답들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정말 사단한테 속은 줄 모르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 배경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다 각자 숨겨있는 영적 문제로 살다가 다 흩어지고 부서져 버려야 될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우리 인생이 주신 최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고 뒤돌아보니까 실제 세계복음화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왜냐? 내 능력으로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내 업, 내 삶, 내 사역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이 주신 최고의 응답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현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받은 응답들이 점점 나의 현장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딱 맞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과 내 현장이 좀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갖고 내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응답들이 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근데 그게 어느 날 내 현장하고 딱 연결된다니까요. 내 산업이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과 연결돼 보이고요.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연결되고요. 내가 하는 지금 사역들이 연결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거를 의심했단 말이에요. 아니 당장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건 없는데 자꾸 말씀 따라가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처음엔. 그러니까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은 황당합니다. 말씀 따라가라고. 아니 항상 응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지 있는데. 가짜들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많이 시달리다가 드디어 말씀, 내 생각으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보여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뭐 좀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아니 말씀 인도를 못 받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강단의 말씀 안 되면 제목이라도 매일 기억해 보시라니까.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깨달아져야 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그게 뭐 느껴진다. 그게 나를 평안케 하는 걸 보고 복음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은 구원받고 세계복음화라고 하지만은 현실 때문에 울고 웃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이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일단 세 가지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발견됐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세 가지 발견을 못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이거 없는 강대국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를 발견케 하셨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하신 인생입니다. 이거 확인하길 바랍니다. 절대 원인이 있다니까요. 절대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또 각 나라에, 또 각 지역에 바꿀 수 없는 원인이 있다니까. 절대 원인.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만들었죠. 그건 지금도 또 네피림, 귀신 섬기죠. 지금도 그게 어떤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노아 홍수 일어났잖아요. 그런 홍수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고 가정마다 일어나는데도 몰라. 절대 원인 몰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그래. 바벨탑.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뭐 부정부패가 어떻고 뇌물이 어떻고. 성공하려고 사람도 죽이고.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절대 원인.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소속된 인간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참 평은 없어요. 뭔가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게 잘 기도가 안 될지언정 기도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체질이 안 돼서 잘 안 될지언정 기도가 구원받은 자에겐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상 걸로 사람의 말로 방황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정말 말씀 들어가면서 누려보시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것을 누리셔야 돼요. 일단 뭘 응답받으려고 그것부터 버리면 돼요. 그냥 처음에는 말씀 그대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현실하고 맞아지는 거지, 자꾸 이 말씀 갖다 현장에다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예 해보시라니까.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게 말씀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우상 숭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 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한국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남아공 또 아프리카 모든 가정 가면 똑같을 거예요. 거의 배경이 우상 배경이잖아요. 그 가정만의 우상 배경 속에서 오는 저주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집은 뭐 이혼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집은 병이 든다든지, 어떤 집은 자꾸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저주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 못 빠져나와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개인에게 임하면 이 정신적으로 어려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들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병도 나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죽어서는 이 고통이 영원한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이 절대 불가능한 감옥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원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우리 다 우상 숭배해야 돼요. 어떻게든 빌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단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 재앙을 대신 지시고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발견됐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은 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뭘 하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발견된 걸 은혜라고 해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자꾸 드러난 응답을 보고 응답이라잖아요. 그거는 나와진 열매예요. 이분들이 정말 받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 주셔도 대부분 모르는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공에서 절대 원인이 보이고 절대 불가능한 내 존재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이 보이고 그 속에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의 오직의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뭘 하든,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을 갖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오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응답이 정리되어 있다. 최고의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거를 체험하고 남하고 예전에 보니까 자기 도둑질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줬다 하고,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이게 발견 안 됐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섰다 줬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 세 가지 발견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교회 가도 해결 안 돼요. 왜냐? 응답 주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응답 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발견돼도 최고 은혜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을 따라 응답은 계속 우리의 삶에 오게 돼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원래 소속, 원적을 바꾸게 되는 응답을 받아요. 우리의 원적이 뭡니까? 절대 원인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절대 불가능이 우리의 원래 원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가면 거기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요셉은요, 원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 가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다. 요셉이 그거 붙잡으니까 노예 현장에서도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적을 이제 바꾸시라.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남아공 계시는데 사람 배경, 세상 배경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원적이 바뀌었어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그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람의 말, 세상의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우리의 원적이 바뀌었다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밖에서 밥 굶던 사람도 군대 가면은 밥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어요. 군대에 소속되기 때문에 밥 준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군인들이 한국에서는요, 휴가 갈 때 기차 비용도 나라에서 대줘요. 왜냐, 소속이 군인이니까. 제대하면 얄짤 없어요. 안 대줘요. 기차값 내가 다 내서 가야 돼요. 그만큼 원래 소속, 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그 소속을 주셨다.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죠. 또 우리 운명 바꾸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운명을 바꾸는 게 뭡니까? 결국엔 여러분 숨겨진 상처대로 가요. 이 부분은 참 저도 나이 들면 들수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가부좌적인 사람. 저는 이제 다 끝났고 복음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영혼의 상처가 돼서 저도 모르게 가부장적으로 막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때 있어요. 그게 상처예요, 이거 일종의. 독단적으로 한다는 건 상대방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상대방 무시한다는, 그게 그런 대접을 받아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내 영혼에 그게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나도 그거 따라 한다니까. 이 상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거든요. 그거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이제 와 있어요. 무엇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아직도 돈 버는 건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결과여야지 전 자체가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숨겨진 거는 응답받으려 생각 하나도 없고 겉에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에 거 생겨도 나중에 무너지는 거라. 여러분, 과거의 상처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현재에 대한 불신앙, 그죠? 불확실성.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확실하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의 배경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 그런 운명 바꾸는 겁니다. 순간순간이라도요.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바꾸라. 미래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니까지 누리다 간다. 그걸로 바꾸셔야 돼요. 두려움 버리셔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도구로 쓰지 마세요.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자꾸 기도를 내 삶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자동차처럼 여긴다니까요. 아니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심장. 심장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요. 심장이 튼튼하면 심지어는 차 없어도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자동차처럼 여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삶이 결국에는 앞에 것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내 원적도 놓치게 돼 있고 운명도 그대로 가게 돼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이요, 우리의 필수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도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것부터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칼에 베어가지고 피가 줄줄 나오는데 밥부터 먹겠어요?
아니 지금 뭐 저 중요한 부분 잘렸는데 병원 안 가고 집에 누워서 이 유튜브 보겠냐 이 말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도구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가장 후순위로 놓는다. 그 삶을 바꿀 기회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을 이번 주에 확인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리듬이에요. 왜 리듬인지는 앞에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걸 가장 가장 가치 없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자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축복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인생 응답을 가장 소중하게 그거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토요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에요. 첫날은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런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6일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정시로. 아침에. 또 밤에.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엄청나게 기도 안 해도 주일날 예배 정상적으로 말씀 받고 아침에 좀 기도하고 밤에 좀 기도하고 이거 일주일만 해도 이제 낮에 뭔가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안 된다? 안 누렸잖아요. 적어도 일주일만 이 상태가 지속돼도요. 반드시 내 심령의 변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현장에 변화 오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4일만 제대로 누렸는데도 응답 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갱신할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진 않겠지만 실제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듬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신앙 연조가 많고 해도 이 리듬이 깨졌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신방 가보면 리듬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밥 3끼를, 너무 몸이 안 좋으면 밥 3끼를 못 먹고 정상적으로 낮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자꾸 힘드니까. 영적으로 자꾸 자. 하나님 최고 인생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자. 근데 어떻게 나머지 육신 것으로 우리가 버텨치겠습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리듬을 도전하시라.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강조해야 될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 깨달았네. 렘넌트네.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했네. 리듬이 없으면요 다 옛 추억일 뿐이지 실제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리듬이 있다. 모든 것을 가진 상태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릇을 준비하시라.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현실에다 땅 줘도 다 놓친다니까. 전도가 되게 해도 지속 안 돼요. 그릇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줘도 돈 관리가 안 돼. 지속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돈 버는 게 1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만 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전도도
계속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에 매여 있는 거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키가 리듬입니다. 리듬. 꼭 이 그릇에 도전하시라. 나이 들수록 어렵습니다. 이거 꼭 도전하시라.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우리에게 사실 제일 잘 안 돼요. 이게 워낙 흑암에 놀려 살아서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람 죽이는 말 너무 많이 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 심령을 죽인다.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이죠. 성경의 라합은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살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전도자 살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꾸 팩트를 날리면서 내 만족을 하는 그것도 사실 오래된 영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가족들 다 그럴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해라.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는 말을 해라. 힘주는 말을 해라. 그 그릇을 준비하세요. 특히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오랫동안 뵌 분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무시해요. 물론 이유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무시하는 말로 절대 전도제자 붙지 않습니다. 사람 안 살아나요. 자기도 죽여요. 그러다가 다 상처받고 있다가 나중에 다 뒤에서 칼 꽂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죠? 살리는 말 하세요. 너는 이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원적이 바뀌었어. 살리는 말. 너는 하나님이 배경이야. 너는 너희 가정과 민족 운명 바꿀 수 있어. 너부터 바꾸면 바꿀 응답을 주시오. 너는 이제 정말 세계복음의 삶으로 넌 지금 응답 받을 수 있어. 요셉처럼, 모세처럼 힘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바른 말 해가지고 죽이는 거 결국엔 그게 자기한테 부메랑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리는 응답을 준비하는 그릇들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인생 응답 주셨사오니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을 살리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